창세기 30장. 오늘 갈증, 인생에 찾아온 갈증, 생수이신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던 야곱, 거기서 두 자매를 한꺼번에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매라도 전혀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동생이죠. 아름다운 라헬, 덜 아름다운 언니 레아, 두 부인이 함께 한 남편과 사는데, 하나님께서 덜 사랑받는 그 언니 레아에게 태를 열어서 아들을 넷을 줬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정작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짜증이 밀려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한 얘기입니다. 30장 1절.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절박한 마음의 하수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인생에는 갈증이 찾아오고 한계선상에 설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라고 왜 걱정이 없으며 나라고 왜 아픔이 없겠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한테도 그런 게 있었냐. 사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혼을 하고 남들은 그냥 쉽게만 아이들이 생기더만, 나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가정의 문제,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애를 낳는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들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애를 낳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오히려 애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막상 또 아이를 갖지 못한 그분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속썩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겠지만, 그러나 속썩일 그 자식이 없는 것은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더라, 이겁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남편 흉보고 다툰 이야기를 하는 것, 사치로 들린다는 것을 알고 하십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로움에 살고 있는 남자분 앞에서 부인 흉보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전혀 모른다고 봐야지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것이 부모에게 분명 가장 큰 고통이겠지만, 그 속썩일 자식조차 없는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한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자식은 없어도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고 위해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 해서 꼭 그것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자식이 없으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두 부인 중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지 못한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지요. 사무엘상 1장 8절, 남편이 그런 아내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지만 10절에 가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그 마음,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 이 마음의 아픔이 그만큼 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막혀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막혀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하녀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아주는 남편도 있습니다. 없는 것 하나, 자식이지요.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비참하게 자꾸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입장을 좀 바꿔보면 친언니 레아는 어떨까요? 친언니 레아, 동생보다 얼굴이 좀 떨어집니다. 얼만큼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사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생은 이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동생은 이뻐요. 야곱도 그 동생에게 반한 겁니다. 그 동생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7년을 일하고 그래 또 7년도 나는 일할 수 있다. 그 14년을 일하고 그 예쁜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이 언니 입장에서는 중간에 나는 왜 아버지 손에 팔려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냐. 내 의지도 아니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동생은 항상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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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죠. 근데 이 호강에 겨운 동생이 지금 자식이 없다고 남편한테 떼를 썼는데 참 이게 뭔가.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남들은 그러죠. 야, 너는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없는 것도 그냥 넘기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막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 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나만의 갈증,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지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갈증이 생겼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을 찾는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이 라헬이 남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짜증을 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남편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첫째, 그 언니를 시기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언니를 시기해요. 자기 친언니야. 맨날 같이 살았어. 자기 때문에 손해본 그 언니야. 근데도 아들을 넷을 낳으니까 자기는 그 언니를 시기한단 말이에요. 둘째로는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들들 볶아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 앞에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네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죠?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고 있고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기다 대고 또 이 남자는 또 뭡니까? 야곱. 위로는 못할 망정 14년을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얻은 이 아내 그 말을 듣고 2절에 야곱이 남편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성질을 냈다 이 말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런 겁니다. 서운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참 우리로 하여금 뭔가 원동력이 되기는 하긴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자꾸 실망을 하게 돼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사는 거고 함께 좀 기대고 조금이라도 서로 좀 의지가 되고 뭐 그러고 사는 거지. 이 사람 꼭 생각하다가는 뭐냐면 시험이 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이 하나님 만나게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싶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뭐냐 그랬더니 바로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겨 가지고 따먹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이라고 뭘 그렇게 쳐다보고 막 너 없이는 뭐 물론 그러고 말은 해야 되는데 또 말도 좀 재미없게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정말 꼭 그러리라고 하면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실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라헬의 모습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라헬의 문제가 뭡니까? 생명을 주실 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야곱에게 자꾸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너 언니한테 가서는 막 잘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뭐 계속 낳더만 장장 4년입니다. 넷을 낳을 땐 쪼르륵 해도 4년이요. 그동안에 나는 뭐냐. 그래가지고 남편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해라. 이게 되냐고요.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렇게 믿으면 어디 가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지금 여기 와서 뭐 따지고 뭐 할 일이 아니고 한나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져 가면서 하나님 좀 나를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엉뚱한 데 와가지고 사람 앞에 남편 앞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해결되는 일입니다. 위기의 시간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르게 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갈증이 생겼는데 자꾸 바닷물을 마셔도 돼요. 이건 해답이 아니죠.
인생의 위기와 갈증에서 사람을 찾는 사람, 바로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1972년 개척을 하셨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뭐 너무 힘들죠. 밥을 먹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니 평소 이제 존경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와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렵고 가난한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 같으면 전화를 하고 다 했을 것 같아. 그날 설교를 하러 그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갔더니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하고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목사님을 헌신 예배 강사로 모셨더라는 거예요. 자,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성질을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아니, 낼 거냐고 안 낼 거냐고. 알아서 해야지. 자, 근데 이분이 무지하게 서럽더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전도사라고 이렇게까지 무시를 받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럽더래요. 근데 목사님도 또 미안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깜빡이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다음 달에 가지고 날짜를 정하고 또 이제 그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고 또 왔어요. 그래도 서운하죠. 그래도 상처가 돼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 또 갔대. 갔더니 또 다른 강사분이 와 있더래요. 미치고 벌짝 될 일 아니에요? 두 번을. 난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든다. 뭘 들어?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 우리는 막 당연한 것처럼 성질 내고 막 당연한 것처럼. 안 그래도 돼요. 서운하기는 서운하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서운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전도사라서 개척교회라서 뭐 이런 것까지 다 짬뽕으로 생각하니까 무지하게 서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최낙중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더래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미한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와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많이 회개도 하고 또 그날 많이 울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리라 기도하고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 한 번의 도움, 자꾸 오늘은 누가 도울까? 오늘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오늘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몇 번을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몇 번을 얻은들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자른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잘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짜 나의 도움이 누가 되실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인생에 갈증이 생겼을 때 다른 신을 찾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종교심이 있죠. 그래서 이 종교심이 자꾸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는데 이 죄성이라는 것이 적당히 버무려져 가지고 자꾸 가려지게 하니까 하나님 찾는 대신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지하고 찾기도 하지요. 아니, 요즘은 텔레비전 보다가 한 번씩 돌리면 자꾸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나오는데 자꾸 가서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건 나오더라고. 가 이름이 다니엘이요. 점 보는 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갖고 그냥 확 돌려버리긴 했는데 난 섭섭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섭섭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사주팔자 점 보고 이런 데 가가지고 하면 안 서운하겠냐고. 나도 섭섭하더라고. 제가 이름이 다니엘인디 이름 좀 고쳐주고 싶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이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신문에 무속인이 광고를 냈는데 이 무속인이 광고를 내면서 점 보러 오라, 구타로 오라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기독교인 대환영 그렇게 써놨대. 진짜 우리 동네에는 제발 없어야 될 거예요. 진짜 없어야죠.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몰라요. 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왼수들 보면은 이단에 가서 저기 갔다 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갔다 왔어요는 난 뭔지 모르겠어. 진짜 뒤통수 맞는 기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있더라고. 김영철이라는 성도가 신발 가게를 차리면서 목사님한테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엄 예배를 잘 드려드리고 왔죠. 근데 이 인간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당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처음에 장사가 잘 되더래요. 아주 막 가게가 확장되고 그러는데 신앙으로 생각하겠어요. 이렇게만 되면은 조금 있으면 큰 부자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가겠어요. 갑자기 좀 안 되기 시작하더니 부도가 났대요. 은행 이자도 못 갚고 이 가게 문을 닫게 됐는데 마음이 이제 점점 더 불안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강에 이제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자기가 이제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무너져서 물에 빠졌대요. 꿈이니까 남의 꿈 개꿈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그 꿈에 때마침 난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그냥 건져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우쳐 주려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져주는 그게 아닌가?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이제 쭉 생각해 보니까 아니 목사님 모시고 계엄 예배 드리고 나서 아니 이게 지금 무당 데려와 가지고 고사하고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세상 의지하고 돈만 따라가고 주님 제가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한 기도원에 올라가고 한 5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대.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나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잘했다 그래요. 정신을 처음부터 좀 바르게 차려야지. 왜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애들 보고도 그러잖아요. 꼭 맞고 차려야 되겠냐? 꼭 너는 혼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어떻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말로 잘 타이를 때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좀 깨닫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좀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하자. 세 번째로 인생의 갈증이 생겼을 때 인간도 답이 아니요 헛된 우상과 이방 신들이 답이 아니요 누굽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이겁니다. 해답이 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좀 서운한 말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성질을 내가지고 얘기하니까 성질을 내갖고 얘기하면 안 들려요. 우리 애들도 성질을 내갖고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려요. 아무리 남편한테 아내한테 바른 말이고 좋은 말이어도 성질을 내갖고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근데 내용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야곱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습니까? 맞습니까? 몰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고민하고 뭐 하려고 지금 시대에 여러분 돈도 들어가면서 그거 아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갑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서운한 말이긴 한데 답이에요. 자, 야곱의 말입니다. 나는 해답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답이냐? 하나님이 해답이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보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이게 이제 여러분 정답이라 이겁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기구한 여인 아닙니까? 남편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외로울 때마다 아마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겠죠.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 남자에게 기대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벌써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이 있는 이 여인. 동네 사람들은 행실이 이상한 여자, 나쁜 여자 비난하고 점점 주변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갈증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생수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갈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라헬이 할 일은 이 일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생수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시편 42편 저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건기의 시기, 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거의 광야 사막에 비가 안 오는 때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럴 때에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물을 찾느라고 옆에 지금 해로운 동물이 있는지 사람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물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이 사슴을 보면서 이 시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냉혹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고 해서 다 물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니까 언젠가 코끼리 무리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가뭄 때에 이 코끼리 무리가 물을 찾아옵니다. 그 코끼리 대장, 그 대장이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먼 길을 온 가족들을 이끌고 무리들을 이끌고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거의 바닥이 말라 있어요. 여기도 너무 가늘어 가지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냉혹해요. 목마른 사슴이라고 해서, 갈증에 차 있는 코끼리라고 해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데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물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찾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찾으면 찾아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찾는 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은 찾아내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찾아내지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려고 찾으라고 하셨고 응답해 주시려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만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미 텐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영적인 미지근함이 가장 큰 문제다 말했고,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만 구하고 있지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미테니는 자신이 가장 꿈꾸는 성경의 모델이 있다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다 말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왕이 먼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왕의 조서를 내려 성 안의 모든 사람,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금식하라 그러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랬습니다. 다 악한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면 만나게 됩니다. 사모하면 응답을 얻게 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이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시 전도를 받고 이 양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오랜만에 교회를 찾은 저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잊고 살고 있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말씀. 그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고 이미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니, 친구를 통해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적당히 하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MBC 다큐멘터리에서 성공시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공짜는 없다는 거. 그분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열심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 것이 있다. 두 번째, 그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라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낙천적인 면으로 이제 끝이야?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방법이 있고 또 돌파구가 있고 또 힘써 생각해 보면 갈 길이 있다. 네 번째, 미쳐야 된다. 열심히 자기 일에 미쳐봐라. 좀 미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데 미쳐본 적이 있는가? 정말 진심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아니고, 과연 그런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에게 그 갈증을 생수로 채워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거는 이 사람 마음이고 옆에 사람들은 시끄러웠어요. 짜증이 났어요.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해라. 꾸짖었습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 버리시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의 앞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 다릅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내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눈으로 볼까? 내가 뭐라고 사람들 말에 오르내릴까? 그런 걸 생각하면 못 가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돌무화과나무를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좋으신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동네에는요 전설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의 인물. 2010년 우리 동네 소양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960번째 합격하신 전설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차사순 할머니라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주구장창 떨어지셔가지고 960번째 합격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 5년. 그분이 차가 면허가 없는데,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2번 갈아타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시험 보러 가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은 요것만 해도 응시료가 1,000만 원이 넘는, 진즉에 포기했어야죠. 이분이 5년 시간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960번을 해가지고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그때 그 다음에 바로 소울이라고 하는 차를 한 대 할머니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나 이 할머니가 운전 실력 부족으로 1년 만에 폐차했다 그래요. 자, 하여튼 960번 만에 이걸 땄단 말이에요. 960번 만에. 여러분 960번만 기도해봐. 그렇죠? 좀 진실한 마음으로 거기까지 숫자 꼭 안 채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2007년 9월 달에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 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 설교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이 잔인함이 뭐냐면 7일 지나면 또 설교하고 있어야 돼. 7일 후에는 난 또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뭘 설교하든지 하여튼 설교를 해야 돼. 7일 후에. 정말. 뭐 이럴 때는 평상시는 상관이 없죠. 지가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뭐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의 이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나부터 낙심이 되니까 뭐라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머리가 멍청해져서 멍한데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는 얼른 남한테 맡길 생각부터 했어요. 누구한테 좀 맡겨볼까? 누구한테 좀 맡겨볼까? 내가 뭐라고 뭘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 주는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누구한테 맡길까? 이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을 좀 설교해봐. 너 뭘 믿는데? 너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면 해야지. 그죠? 그래서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요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그때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거든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적할 능력이 없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대. 그럼 포기하는 겁니까?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라고. 낙심되니까, 어려우니까, 내 힘의 한계를 만났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고백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주님, 난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는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받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김한수만 사랑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라고 저는 세우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일어서서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라고 하시는 그걸 전하라고 여기에 세우신 줄로 압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라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